우리가 가진 믿음 중에 중요한 속성 하나가 믿음의 전입니다. 또는 믿음의 전염입니다. 믿음은 암세포처럼 전이 됩니다. 암세포는 죽음의 전이지만 믿음은 거룩한 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입니다. 이들의 결정과 말을 듣다 보면 딴 세상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집안의 혼사가 결정이 되고 이 경사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돌연 이 종이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이 두 집안 간에 배려와 또 예의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혼사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안은 확 조급하고 한 집안은 너무 너급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혼사 결정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이국만리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리브가의 가정도 동네 이목도 있고 또 쌓아온 전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며칠 정도 혼인잔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가족 간의 마지막 정을 나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전혀 타협에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성도는 왜 종이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 아들의 짝을 찾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52절에 보면 혼인 승낙을 받은 직후에 이 종이 제일 먼저 감사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승낙한 리브가 가족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종의 마음에 가득한 이 영적 기류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종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지금 외적으로는 주인 아들의 짝을 찾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동행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 기쁨과 이 기대로 가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2달 이상 그렇게 고된 산악길을 걸어와서 지금 막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늙은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사도 다 성사된 마당에 좀 며칠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유도 부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종은 오직 그 맡은 사명과 이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주인 생각, 그리고 그럼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그때에도 믿음 안에 그대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고 영적인 옷깃을 여미는 그런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형통하면요, 긴장이 풀리고 자기 몸부터 챙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도들,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는 이 종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견고한 믿음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으로 빠질 만한 어떤 그런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혼인을 못 시켰으면 못 시켰지 내 아들을 데리고 결코 절대로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려는 아브라함의 열심입니다. 이삭이 하란으로 가게 되면 이 언약이 약속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명은요, 단순한 며느리감을 찾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언약의 조상이 될 이 열국의 어머니를 지금 찾아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열망이 이 종에게 전이가 되고, 이 종에게 있는 믿음의 열망이 이 리브가에게 또 전이가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는 걸 보면요, 한 30살이 이렇게 넘어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 같습니다. 지금 리브가의 나이는요, 한 15살, 한 16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 둘째 딸보다 더 어린 그런 나이인데, 예전 세대는 이 나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정도의 시기고요. 아직 마음과 몸이 충분히 성숙하거나 완성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시집이 뭔지 남자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함께 멀리 이국만리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자고 한다면 당연히 주저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분명합니다. 네가 가겠느냐? 에레 가겠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분명한지 더 묻지도 않습니다. 확실하다는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연령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에렉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즉시 가겠다고 대답한 것은 리브가의 성급한 행동이나 어떤 인간적 기질이나 이걸 넘어서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신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종의 고백을 통해서 옆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이 간섭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내린 믿음의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은 어린 이 리브가 스스로 혼자서 내렸다기보다는 그 리브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전이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념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거룩해지고 경건한 분위기가 되어갑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세속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이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이 같이 거룩해집니다. 가정이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이 불씨,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셔서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늘 꺼지지 않는
그런 성령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제 자신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직분자들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믿음의 불씨, 이 성령의 불씨를 담당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이 요동쳐도 이 성령의 불씨, 믿음의 불씨가 씨앗이 살아있으면 성도 여러분 금세 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매주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공동체는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힘 가지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늘 건강하고 은혜가 흐르고 사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무력하고 힘없이 지질 따라가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기도하는 그들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성령 충만과 이 영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중보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 성령의 불씨, 이 믿음의 불씨를 가진 그런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은 기도의 삼겹줄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혼인을 위한 이 일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합주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믿음과 기도로 일관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전 가운데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수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70인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역사에 대한 묵상,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를 했냐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이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사라에게 이렇게 쫓겨가서 막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막 울부짖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죠. 이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입니다. 한 50몇 년이 지난 시점인데 바로 이삭이 지금 여기에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하란에 가서 그 며느리감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우물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당사자는 이삭은 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 응답이,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우물가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는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을 수행하는 종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이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0살 된 이 총각, 이 이삭이 배우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혼이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의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만나도록 또 뭐 외모를 두고 또 가문과 뭐 습관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중매결혼입니다. 중매결혼 뭐 해보신 분 알겠지만 중매결혼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긴장감도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자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을 만나든지 또 자신하고 너무 호감이 없는 그런 뭐 외모를 그렇게 만나든지 그렇게 되면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중매로 결혼을 하셨는데, 중매 결혼을 하는데, 각시로 이렇게 오신 분이 너무 자기 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굉장히 이렇게 인물이 조각처럼 진짜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그런 분인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생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맨날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쳐서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장모님이 지금은 정말 내가 아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이 중매 결혼에 따른 그런 이제 에피소드인데, 지나고 나면은 재밌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사느냐 마느냐. 이 모든 것을 놓고 이삭이 이 종이 떠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2달 정도 그 부엘라 헤로이 거기를 맴돌면서, 우물가를 맴돌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도했던 이 아내를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두 사람이 지금 다 눈을 들 곳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지금 이제 마주친 겁니다. 이제 멀리서. 이삭이 눈을 들어서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이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오는 가운데 서로가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기대감과 설렘과 또 약간의 긴장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두 눈이 마주치고 자신의 배필감을 보게 된 겁니다. 직감적인 그런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배회하다가 이 말은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낙타 행렬과 그 위에 앉아있는 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 다윗이 아니고 이삭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날아오듯이 그렇게 지금 달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던 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 신랑의 이 들뜬 이 모습은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데 보통 보면 남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평생의 아내를 눈으로 보고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이삭의 이 마음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그런 어떤 행복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면서 맞이한 이 아내 리브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보상되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삭의 인생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주 애처가입니다. 애처가.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을 향해서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유일하게 일부 일처 한 아내만을 데리고 그렇게 한 아내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올해 18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 준비부터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요, 믿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부부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도, 이 가정과 이 부부의 행복은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이 원칙을 따르면요, 누구나 이 아름다운 결혼, 이 부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보편적인 긍정적인 축복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도 비슷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 이 가정은 건강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다 결혼하셨겠지만 한 분이 아직 안 하셨는데 자녀나 또는 그 손주나 이런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간섭을 믿고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기도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모든 갈등들을 이겨내고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또 들어왔던 것을 보면요, 요즘 청년들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배워서 잘 합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을 잘 알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의 이 비전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섬김과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가장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짝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부부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된 선물과 이 격려 그리고 축복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를 말미암아서 거룩한 믿음의 불씨, 은혜의 불씨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로 세워지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